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래서 노마스크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참 오래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을 보내오며 마스크를 참 오래도록 썼는데요.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들은 이제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마스크를 쓴다고 합니다. 참 불편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권고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마스크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제약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용을 할 때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끝이 보여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날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참 내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과 또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연히 일어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결정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미 정해졌고 그 정해진 때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운명론자들은 세상의 사건은 모두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 일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또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하게 일어났다 또는 결정적으로 그거는 정해져 있다, 운명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음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일어난다 또는 운명론자들처럼 결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들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과 그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그 뜻을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하며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다른 삶의 그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요, 이런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삶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그 사건들에 집중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그들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언약궤가 왔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해야 되는데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빼앗겨 버린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는 그 상황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그 뜻에 따라 올바른 선택과 바른 순종을 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을 크게 무찌르고요, 그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큰 대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에는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물고기 형상으로 만든 것이 이 다곤신인데, 이 다곤신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곤신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 다곤신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요, 그냥 우리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인간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신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면 우리의 신이 승리한 거고 패배를 하면 우리의 신이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이방인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자신들이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 다곤 옆에다 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다곤 신의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그 옆에 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둔 것은요, 다곤 신과 더불어서 이제 포로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다곤신의 말을 듣고 함께 힘을 합해서 다곤신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그 신이 바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축복하라고 그 곁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요, 다곤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곤신이 꼬꾸라져서 코를 땅에 박고 그 언약궤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모양으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했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그 신상을 세워서 그 옆에 세운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곤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머리와 끊어진 그 손이
그 문지방에,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후로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머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 패했지만, 그러나 다곤 신에게 여호와가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자 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독한 종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엄중히 더하사, 하나님이 하셨는데 엄중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페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거룩, 영광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히 더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독한 종기를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죽어가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겁을 먹는 겁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 궤를 옮겨라. 그래서 그들이 가드라는 또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역시 이 하나님의 독한 종기가 그 가운데 퍼져가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그것을 옮기는데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에그론은 어떤 곳이냐, 블레셋의 큰 5대 도시 중에 하나이지만 그 곳에는 바알세붑이라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 똑같은 블레셋의 신입니다. 이들은 이 바알세붑을 자신들의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큰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알세붑을, 바로 이 바알세붑을 섬기는 그 에그론으로 옮겼는데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속 독한 종기로 사람들을 죽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겁에 질린 그 에그론 사람들이요, 바로 이 궤를 다른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기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빈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 궤를요, 도시에 두지 않고 빈들로, 사람들이 없는 빈들에다 갖다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방치한 지 7개월이 지난 그때에 대재앙으로 더 이상 그것을 자기들 곁에 두지 못하고 빈들에다가 7개월을 방치한 다음에 이걸 돌려보내는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속건제를, 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자. 그래서 그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금으로 독종, 그 독한 종기를, 그 형상을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종기가 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번져갔다라고 생각하고 그 금쥐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서, 여기에 더 오래 보물을 두면 자신들에게 힘드니까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서 수레에다 실어서 빨리 보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그걸 돌려보냈는데, 정말 이 재앙이 저들의 신인 여호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니까요. 사람들은 참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입니다. 그것도 암소로 끌는데, 그 암소가 방금 새끼를 낳아서 젖 먹는 송아지가 있는 그 2암소로 이 수레를 끌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그 2송아지를 각각 집에 두고 이 2마리의 암소가 그 송아지에게로 돌아가면 이것은 우연인 것이고, 그러나 이 2암소가 그 수레를 끌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베세메스라는 그 지역으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이게 우연일까 아닐까 이걸 생각하면서요,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동물의 본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암소는요, 자기 송아지를 향하여 그가 젖을 먹이려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능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딱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요, 2암소는 하나님의 궤를 싣고 집에 갇혀 있을 송아지를 생각하고 울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 벳세메스를 향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그 암소의 본능이라면 송아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울면서 그 벳세메스를 향하여 갔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벳세메스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왜 이들은 꼭 벳세메스라고 지정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냥 벳세메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할 때요, 이 벳세메스는 어떤 지역이냐면 아론의 자손들과 아론이 속해 있었던 레위인의 고핫 자손들이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핫 자손들은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레위인들 가운데서 고핫 자손들은요,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느냐, 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관리해야 되는 그 고핫 자손들이 있는 그 땅 벳세메스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레를 패서 그 나무로 번제로, 그 땔감을 떼서 번제로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었다. 어떤 문헌에는 5만 70명이고 어떤 문헌에는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이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레위인들 가운데 그 고핫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관리해야 될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그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법대로 그들이 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엄과 그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궤를 다뤄야 될 그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열고 들여다본 겁니다. 함부로 취급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 언약궤를 그냥 함부로 취급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함부로 다루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과 자신들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는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 이방 신상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처럼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만 앞세우고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믿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믿는다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그 사건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바르게 분별한 우리의 걸음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일, 그 일어나는 사건, 이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들에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악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요셉은 자기가 팔려가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믿었기에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도요,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가 분별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내가 총리가 될 거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순간에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믿고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형들 다 됐잖아.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네가 이곳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다 된 거 아니야? 정말 잘 된 거지. 여러분, 잘 된 거지. 맞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가 그것이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니까? 아니요, 악한 도구였기 때문에 내 잘못된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왕에 쓰임받을 거면 모두가 쓰임받는 자리에 서는데 이왕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려면 여러분,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도구가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됐으니까 괜찮은 거지. 아니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한 도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요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세옹이라는, 중국의 북방에 세옹이라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옹지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옹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겁니다. 세옹이 말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을 나가가지고 오랑캐 찾지 못하도록 오랑캐가 있는 그 지역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그에게 참으로 동정하며 위로하니까 이 세옹이란 노인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게 또 무슨 복이 될지. 그랬는데 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이요, 이 세옹의 말이 그 오랑캐 지역에 돌아오면서 또 다른 말 한 마리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집 나갔던 말이 또 말을 친구 삼아 데리고 들어오니까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축하한다고 막 축하하니까 이 세옹이 그랬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또 무슨 화가 될지. 그런데 그 돌아온 말들을 아들이 타다가, 그 세옹의 아들이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다리를 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안 됐다고, 오히려 참 잘못됐다고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러자 또 그 세옹이라는 노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복이 될지. 근데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동네 그 가정마다 아들들이 다 군사로 전쟁에 참여하는, 이 아들은 다리를 저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고요, 전쟁에 나갔던 다른 집의 아들들이 죽어서 돌아오는데 바로 이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옹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길류 가복은 항상 바뀌니까 미리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요,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갖 악에는 빗장을 걸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